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리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나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맑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일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은총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매주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개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전 개축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간섭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자원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공사를 하는 내내 안전사고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분별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자산 교회를 세움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음향으로, 영상과 기타 모든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이진철 담임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과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와 위로와 용기와 사랑과 순종을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표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약 2주간은 무엇을 살펴봤는가 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왔던 면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은 제목을 사람 뜻대로 안 될 때에도라는 제목 아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주간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복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보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면 뭐 이렇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이분이, 이 사람이, 이 환경과 이 여건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로 해석하며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였지만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천사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싹 지나갈 때 여러분 저를 잘 대접하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싹 지나갈 때 저 사람 지나간 애가 아니고 저 사람을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대접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 자빠졌으면 많이 아프겠다, 창피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고 아까진키라도 좀 발라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장에 쓰려고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살펴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라고 생명 바쳐서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정죄하고 잘됐다, 저 롯과 저 소돔과 고모라는 나를 배신하고 나보다 먼저 자기들이 욕심부리며 살더니 잘됐다고 하면서 혀를 차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구원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맡겼거든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저 높은 123층 빌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개한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제가 5,000명당 1명이라도 있으면 수치상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5만 명의 숫자니까 그 중에 10명을 찾으시니까 나누기를 하면 5,000명당 1명의 회개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악된 도성을 멸하려는 것을 보류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직접적 심판의 원인은 뭔가를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 사고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 쾌락을 쫓아서 타락된 삶을 살았죠. 그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적 썬뿌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적 이 썬뿌리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2주 동안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주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기까지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심령에 매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올라갔죠? 바울이가 올라갔습니다. 이 심령의 매인바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 드렸죠. 하나는 성령의 매인바,
또 하나는 심령에 매인 바. 성령에 매인 바는 by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에 매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단어로 이해할 때는 성령에 매인 바로 해석을 하고, 심령에 매인 바로 해석했을 때는 바울이가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이건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싶은 심령의 압박감이 있어서, 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런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매인 바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상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극단적 유대주의자 40명 때문에 바울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천부장이 바울이를 보호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바울이를 밤에 호위하면서 보내게 되었죠. 제가 조금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느낌처럼 들으시는데 이거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냈는데, 천부장과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바울이가 전했죠. 그러자 총독이 이 총독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은 받지만 돈을 좀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 자저차에서 약간 재판이 미루어지는 가운데 이 벨릭스가 이제 부임을 끝내고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가 이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 앞에, 새로 바뀐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의 구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울이고,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구류되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재생해 갑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 2세가 바울에게서 직접 듣길 원해서 바울이를 불러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아그리빠 2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많지 않은 말요, 몇 마디 말 안 한 걸 가지고 이 아그리빠 2세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도 왕년에 뭐였다?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은요, 지금 자기를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있게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니, 더 심한 사람이었다. 더 심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동참할 뿐 아니라 명을 받아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아울러 내가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뭘 믿는가? 부활을 믿어요. 또 하나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던 이가 자신이었다를 누구에게요?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아그리빠 2세는요, 유대인의 모든 환경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믿지 않고 반대하고 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안에 있던 이중적 자기 모습을 발견했음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으로서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고, 바리새인으로서 뭘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으니까 정말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들려지면 뭔가 연구하는 것이 이 바울의 습성이었는데, 그건 차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로잡혀서 사실을 호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 가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플까요? 아플까요? 많이 아파요. 찔리면 많이 아프다고요. 뒷발길. 그런데 덮어놓고 지금 뭐요?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고생스럽냐 이거예요. 너는 부활도 믿고 너는 메시아도 믿는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왜 그 일을 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중적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딱 사로잡혀서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예언되어 있음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한 모습 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를 엄청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가리워졌었는데, 예수님을 떡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구약 때 말씀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덮어놓고 안 믿으려고 하고, 덮어놓고 박해하고, 덮어놓고 그냥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은 그것 없지만 피아라는 그 선교단이 있어요. 찬양 선교단이 있어요. 그 버전들을 간혹 부르는 게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입니다. 이번에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젊은 친구인데, 이야, 참 저 사람 존경스럽다고 한 게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삶이 그냥 순적히 진행된 경우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 안에 있었던 적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간증하는 내용이니까 약간 MSG를 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왜? 보편적으로 방송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MSG를 싹 치잖아요. 여러분도 맛있게 하려고 라면 스프 였잖아요. 안 였나요? 어쨌든 안 여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것처럼 그렇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적인 부분이 대다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면 그게 그러니 생각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담배를 끊었대, 술을 끊었대. 그렇게 안 되던 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딱 한번 만났대.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러저러한 모습 속에서 먼 일을 통해서 극단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밋밋하게 오는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에 큰 변곡적인 건 없지만 조금 좀 밋밋해. 근데 바울이는 지금 그러지 않은 거예요. 딱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후로부터 내가 바뀌었는데 이제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복음에 대해서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보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왜요? 유대인이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고소고발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2세가 한 말이, 잠깐만요, 총독과 이 분봉왕 아그리빠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딱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총독보다는 이 왕이, 분봉왕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베소도라는 이 총독보다는 이 아그리빠 2세의 방구 소리가 좀 더 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베소도 총독이 있지만 아그리빠 왕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베소도 총독은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지금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석방시켜주자. 그런데 바울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를 못하겠구나, 석방시키지 못하겠구나,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 입장에서 바울이가, 저 입장에 제가 바울이라면 에이 괜히 상소했나, 이런 마음 살짝 안 드나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꿈에 쫙 나타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역사하셨으니까 야 바울아, 아그리빠 2세가 너에게 가서 너 석방시켜 줄 거니까 로마에 상소하지 마, 알았지? 다 잘 될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한마디라도 살짝 언질해 줬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기껏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기껏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나 바울의 결과가 왜 이렇게 꼬이지? 석방될 것 같으면 확 석방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소까지 했는데, 어떤 그때는 상소를 안 하면 안 될 환경이었으니까 상소를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때 한마디라도 살짝 해줬으면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참 어렵게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가 왜 여기 말씀에 좀 저 마음이
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가 하면 교회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요,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교회 매각에 대한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입질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욕심을 피운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욕심을 피운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여버리고 여러 가지로 부대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정말 주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지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다고 했는데 좀 순적히 뭔가가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고 미리 좀 언질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사람 뜻대로 안 되네. 이 질문 앞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하나님 미리 좀 이러저러하게 조금 이야기해주고 이왕 그 가르쳐주실 때 로또 복권 번호도 좀 알려주셔서 이번에 10명이 됐는데 27억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내 또 좀 포함되게 하고 그 6자리 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사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있어요. 두 가지로요. 하나는 바울이가 부활과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정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까 말해 뒷발길질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자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두 가지 모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는 이것에 대한 모순이에요. 뭔가 하면 자기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었다면 이 또한 주를 위한 길이라면 죽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뭔가 좋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그 주를 위해 살았다라는 그 자체, 그게 부정되어지는 모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자기를 이끄셨잖아요. 이끄셨으면 그 이끄심 앞에 자기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지만 저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괜히 로마에 상소했나라는 의심을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바울이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바울이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도 주를 위한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주를 위한 길이에요. 거기서 40인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피신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가 석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바울에게는 주를 위한 일과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 그렇게 될 거면 미리 좀 알려주지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을 첨가시키는 순간 주를 위한 것이 모순이 되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과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 때문에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왕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지라는 우리의 생각이 첨가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부분, 다스리시는 부분을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반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 허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지금의 이 환경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도리어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길들이 열려질 거다라고 적용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내용을 바울이의 나중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건 충분히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가 로마로 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가요. 그 증거한 것이 바울이가 단순히 로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를 전한 것으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일련의 삶들요, 로마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일련의 그 사건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바울이를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암암리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 자리는 그렇게 안 채워집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 자리에는 그 열매로 등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만나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더라는 생각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 생각들이 자리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게 어디에 가서 백일하에 드러나는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야, 너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거 있지. 그런데 그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실 거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상기 목사님 집에 상이 나서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는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에게 어떤 사람이 스타렉스 검은 차, LPG 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쓴 20만 띈 차를 우리 교회, 제가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 푸른숲 교회에 쓰라고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타고 스틱입니다. 스틱요, 오토가 아니고 그걸 타고 그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갔는데 주차를 할 곳이 이 정도 경사가 된 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저 수중에 돈이 개척교회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조문을 하고 나와서 기어를 넣고 빼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쭉 밀려서 뒤에 있는 차를 쿵 지어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할 때 돈이 있을 때는 여보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차 저 차에서 이 차 저 차에서 차를 지어 박았다. 좀 나와오십시오. 나오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앞에 있는 걸 쑥 닦아요. 별거 아니네요.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새 가슴이 내가 졸였잖아요. 졸였는데 그 한마디는요. 100억, 1000억보다 더 귀한 말이었어요. 그때 저 마음에 고백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중 천국 가면 자기는 까먹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뭔가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이 땅에서 왜 이걸 주셨습니까? 또 천국 가니까 왜 이걸 주십니까? 할 때 너 그때
내가 쓰는 이진철 목사라는 종한테 이렇게 한 거 있지. 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나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일련의 모습들은요, 이 땅에서도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 주어진 게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천국 가면 백일하에 드러날 거예요. 바울이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이가 복음을 로마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환경 속에 전했던 그 복음들이요, 전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를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모습이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자산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라고. 하나님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 아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라고 믿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진행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일자산 공동체의 가정 교회였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에게, 천군 천사에게 자랑하고 계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은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보다 겸비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섭리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회복케 하시는, 상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함께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역으로, 그래서 모든 국민들과 지역민들이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사명 가운데 바울이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 가운데 일자산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그 석천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놀라운 석천의 능력으로 일자산의 푸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숲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일자산 교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일자산 교회를 들어서 이 지역 앞에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명들을 감당하여 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오늘 하루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의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이번 한 주간도 평화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주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맡긴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에